예, 이 교회가 각 그 기관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요일 저녁에 헌신 예배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를 각 기관이 사회도 보고 또 찬양도 하고 예배를 이렇게 주관하기 때문에 예배 형태를 띠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따 헌금도 합니다. 그 헌금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기관에서 그 헌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영적 산파가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북부라고 하죠. 마티마 간디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한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간디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가 다 썩고 있습니다. 아무리 타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선생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다 듣습니다. 그럼 제 아이에게 좀 사탕을 먹지 말라고 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이 엄마의 요청을 듣고 간디는 그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 후에 다시 그 아이와 함께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오십시오. 영문도 모르고 한 달이 오라고 하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한 달 후에 이 아이가 엄마가 날짜를 기하셨다가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더니 간디가 보자마자 죄송한데 한 달만 더 있다 오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만 더 있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마음은 상했지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시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간디 선생이 아이를 이렇게 붙잡아 앉혀놓고서 아이에게 얘야 지금도 사탕을 먹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소년의 어머니가 궁금해진 거예요. 왜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2달 동안을 기다리게 됐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간디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왜 2달씩이나 기다리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실은 나도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보고 나도 좋아하면서 사탕을 먹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도 사탕을 끊는데 2달 걸렸습니다. 간디는 그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사탕을 끊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고는 그 아이를 온전히 교육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학교 교사의 헌신 예배로 말합니다. 교학교 교사대 헌신 예배를 제가 매년 첫 달, 2월 달에 이렇게 순서를 잡는 이유는 사실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가 참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달 첫 달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말미암아 그들의 경력을, 그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헌신함을 좀 고치하기 위해서 새해 첫 달에 헌신 예배의 순서를 줍니다. 교학교 교사는 학교 선생님들과 달리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면서 또 무슨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 시간과 자기 열정을 바쳐서 수고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 세상 속의 말로는 어떤 말로도 감사를 드릴 수 없을 만큼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고민이 될 만큼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교사의 헌신을 정말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아이들을 섬길 건가, 교회학교를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는 말씀은 창세기 46장에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즉 이집트의 고산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로부터 400년의 역사가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부터 출애굽기 1장까지의 시간적 간격은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땅에 거한 후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1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 하노라 하고. 야곱의 가족은 당시 애굽의 총리였던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의 보호 아래 목축과 볼 경시 여겼던 이집트인의 문화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떠한 관할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 땅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이집트는 거대한 왕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늘 아래 거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어떤 민족의 침략이나 공격을 받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야곱의 가족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집트도 걱정할 만큼 국가적인 모습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장을 막기 위하여 그들을 고된 노동에 처하게 하면서 그들을 괴롭혔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러니까 12절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받으면 좀 뭐랄까요, 약화되고 학대를 받으면 좀 부서져야 되는데 부서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은 노골적인 방법을 쓰게 되죠. 이게 뭐냐면 출산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놔두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미래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국에 산파들의 손에 맡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산파들이 이스라엘을 세울 수도 있고 반면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산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재출산하고 양육하는 산파와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산파들이 아이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마음과 정신을 또 그들에게 복음을 넣어서 그들에게 복음의 확신과 그 내용들을 심겨주면서 그들을 살릴 수도 있고 또 반면에 그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역할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공독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산파 같은 교사가 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산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는 산파 같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럼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리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17절 말씀에서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가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산파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에 생명을 살리는 산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생각보다 쉬운 내용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반면에 애굽 왕은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 왕은 그 당시에 어떤 왕이었냐면 여러분 그 고대의 왕들은 그 당시의 왕들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왕 이꼴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당시 바로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되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신과 같은 존재를 여겼던 왕이 이집트의 바로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잖아요. 로마 시대만 해도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만 해도 로마의 왕들은 신과 동일한 존재를 여겼다. 신격화 시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은 로마 시대보다 1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 영화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의 왕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산파인 시프라와 부하는 눈에 보이는 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사는 존재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삽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더 경외해야 할 존재이고 더 두려워해야 할 존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하는 말씀은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는 애굽의 이집트의 문화에 종속되지 않는 것.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산파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경외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압니다. 우리가 산파와 같은 교사가 되기 위하여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분반 공부 중에서,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과 행하는 그 모든 행사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에 대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산파 같은 주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10절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 애굽 왕은 살아있는 신이었고 그야말로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애국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있는 신을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여러분, 올해가 우리나라 3.1 독립만세 100주년이에요, 올해가.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좀 어떤 것을 좀 특별하게 기념하려고 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뉴스를 좀 검색하다가 3월달에 방영되는 영화라고 하는 걸 봤어요. 제목이 뭐냐면 한국 유관순 이야기라고 제목이 영화였습니다. 작년에 우리 영화 관람하러 가기로 했는데 못 갔잖아요. 올해 한번 이거 보러 갈까요? 저 여러분이 아시듯이 유관순 열사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유관순 열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후에 그녀를 이화학당에 보내서 공부시키는 일들을 했던 분이 미국의 선교사였던 앨리스 해먼드 샤프 선교사입니다. 유관순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선교사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분도 여자인데 이분이 유관순에게 깊이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녀 평등 사상과 더불어서 독립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관순 열사가 우리는 그냥 장군같이 여장부같이 얘기해주는데 유관순 열사가 대단히 장난꾸러기였대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관순 열사가 종종 기도하다가 마지막을 어떻게 기도했냐면 명태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 당시 품행 점수라는 게 있었는데 유관순 열사가 그냥 빵점 받았다. 이 기도를 가지고 장난을 했어요. 이렇게 개구장이었던 그녀이지만 그녀가 처음에 천안 아우메 장터에서 있었던 만세 운동 때문에 처음에 공주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일본인 검사가 너희들 조선인이 무슨 독립을 하겠냐 유관순 열사가 앉아있던 의자를 그 검사에게 들어서 던졌고 그녀가 남겼던 아주 유명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다 깨져도 그 고통 참을 수 있으나 나를 잃은 그 고통만큼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손을 위한 아픔입니다. 저는 유관순 열사의 삶을 보면서 정말 그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한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후로부터는 너희들은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출애굽기 1장을 적어두시고요.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니. 여러분, 장파 같은 교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교사들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산파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을 해보실까요?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태도로 세워지는가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 오늘 본문에 흥왕케 하는 복,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번성케 하시는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복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레포사랑의 모든 교사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아이들도 히브리 산파가 받은 그 복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교사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교회에 니텍스라고 연세가 많이 든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이 있었대요. 그런 평생을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가 처음에 오하이오주로 이렇게 이사 와서 교회 등록을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제가 좀 교회학교 교사를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신청을 했대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직업이 목수여서 그런지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은 맡길 반이 없으니 스스로 전도해서 반을 만들어 보세요 라는 말로 애들러서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니텍스라는 분이 정말로 교사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반을 만들기 위해서 거리를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이제 길거리 놀고 있는 아이들 3명을 발견하고는 그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교회학교 교사가 하고 싶은데 교사가 되려면 반이 생겨야 돼. 반을 만들려면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니네가 한번 내 반 좀 한번 뒤지지 않나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이게 아니라 내가 교사가 하고 싶은데 니들이 좀 가져야만 내가 반을 만들 수 있다. 근데 니들 한번 가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가서 반 만들어줄게요. 3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아이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 니텍스라고 하는 분이 반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 평생을 교회학교 교사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반을 형성한 그 3명의 아이들과 이 뮤텍스라고 하는 분이 평생을 같이 교제했대요. 얼마큼 이 아이들을 잘 양육했는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그 선생님의 생신 때가 되면 꼭 편지를 검사해요. 그 생신을 축하하고 그렇게 해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시는 분? 이 3명의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는 인도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 찰스 코넬이라는 아이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29대 대통령이었던 워렌 게멜리오 하딩이라는 대통령 이 아이가 성장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비서관이 되었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헌신이, 한 사람의 수고가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사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사 선생님이 생명을 살리는 산파가 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반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흥왕케 하시는, 번성케 하시는 이 은혜의 복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또 이 은혜의 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사의 헌신적으로 우리가 나아간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이 헌신과 수고 위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를 풍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기념회가 교사 선생님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주님에게 더 견고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교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